나왔습니다. 진짜 여기가 깨끗하다. 해발 2,600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저희가 벌벌 떨면서 자고서는 이제 새해 인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뭐 인사 삼아 보내드렸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근래에 우리 에덴요한병원에서 오셨죠? 오셔가지고 망고를 얼마 주는지 아세요? 이게 다 망고예요. 이렇게 2번 주셨어요. 얼마나 망고를 잘 드시던지. 와, 저희도 덕분에 그냥 삼시세끼 망고. 특별히 유태인 목사님은요, 뭐 드시면 망고 없냐고. 사파리에서도 저희 망고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 이제 교도소도 한번 보셨고,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믿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전달하셨어야 믿고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침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로비 교회입니다. 나이로비 중앙교회예요. 아프리카에서 2번째 큰 교회. 거기에 제 가운데에 지금 유태인 목사님 서 계시죠? 그래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만나서 이런 거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학교가 이제는 안정된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이로비 중앙교회에서 교육 전문 팀들을 보내서 이제 그 학교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이 일들이 잘 해결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케냐의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번에 간 이유는 유주선학교의 인수 문제에 대해서 돕는 것과 또 이 케냐에서 가장 큰 감옥소에서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저희 교인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고요. 이렇게 교우님들이 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도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이 케냐 최초로, 최연소로, 여기가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춤췄고 음악회를 봤고요. 그리고 이 음악회가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가 증인이 되었고요. 단순히 음악회를 하는 걸 넘어서 아프리카에서 감옥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쟤네들이 이제 로띠라고 그 짜파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예, 5,000명이 먹었어요. 놀랍죠? 예,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의 작은 노력과 그리고 그냥 정말로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교도소에서 음악회 하면 어떨까? 이 사람들 배고플 텐데 맛있는 음식 한번 주면 어떨까? 라고 던진 한마디가 씨앗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돈이 모여가지고 TV 뉴스에도 나올 음악회를 하고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케냐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재밌는 게 요즘에 SNS 아시죠? 뭐 페이스북도 또 인스타그램도 있고 저희 아내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간간히 이제 아이가 노는 걸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물감 가게 회사에서요 물감을 통째로 보내준 거예요. 아이들 놀게 해달라고. 저건 물감이에요. 저건 인체에 무해한 물감인데 저런 거 가져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에게 또 다른 이제 비전을 주셔서
선교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난해서 걸어 다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7대를 기증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유태희 목사님께서 기증하신 오토바이도 2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오토바이 받고서는 얼마나 떨려 하는지 영상을 시간 없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리를 좀 조절해주세요. 벽돌 만드는 기계예요. 근데 이 벽돌 만드는 기계를 하나님께서 또 정부를 통해서 공짜로 주셨어요.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건데요. 시멘트 한 포대를 넣고 흙을 이렇게만 단상만큼 한 다음에 물을 섞어가지고 기계에 넣으면 한 10초 만에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저런 벽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거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블럭처럼 이렇게 끼워지는 벽돌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제 손바닥만한 벽돌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저게 손바닥만한 벽돌보다 4배가 크거든요. 그런데 저거 가지고 이제 학교를 지었어요. 이렇게 골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를 완성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어떤 행사였냐면 이분들은 전부 다 이제 다 각기 다른 교파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케냐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학교를 나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근데 다 뭐 자기가 이제 교주예요, 다 보시면. 그리고 케냐는 아직까지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 세미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파송되는 저 성경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봤어요. 우리 김낙진 목사님 통해서 에티오피아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예. 사진을 안 보여드렸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급히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이렇게 살아요. 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봐봐. 이제 아니 뭐 있어? 들으셨어요? 제 아이가 그 집을 보더니만 안에 쓰레기통이 많아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식기가 있는데 아이가 보기에는 그건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이런 집들에 살아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잘 지은 집은 나무로 지은 집이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걸 보더니만은 이거는 첫째 돼지가 지은 집. 그리고 나무로 지은 집을 보더니만은 이거는 둘째 돼지가 지은 집. 그리고 한참 보다가 한마디를 더 해요. 그게 아주 와닿았어요. 그런데 아까 늑대가 후 불었나 봐. 그러니까 집 얼마나 멀리 살게 하면 둘째 돼지가 지어서 바람 부는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김민혜 빼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이제 하말족이라고 와. 입술 보시죠? 세컨. 결혼할 때 입술을 뚫어요. 살살. 저런 걸 끼고 삽니다. 근데 그걸 끼고 사는 걸 넘어서 더 큰 거를 끼려고 앞니빨을 뽑아서 이걸 끼고 사는 거예요. 가서 이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냄새는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문명을 거절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저기 이제 아기가 귀엽다고 안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안지 않았으면. 왜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 몸은요 지금 빈대로 지금 온몸이 빈대 자국이에요. 빈대는 이게 몇 달이 가나 봐요. 지금 저도 한국은 3일 됐군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뭐랄까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뭘까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 사람들 마시는 물이에요. 저거를요, 정말로 진짜로 그 우리 오수를
저렇게 놓고서는 저걸 끓여가지고 잔치한다고 저걸 끓여가지고 마셔요. 그리고 저쪽 지방 사람들은 또 이제 여자를 때리는 게 문화가 있어요. 채찍 맞는 문화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불점핑이라고 이제 성인 씨처럼 소를 뛰어넘는 행사 그거 하는 거 보러 갔는데 여자들이 여기 피가 터지도록 맞으면서도 좋다고 더 때려달라고 그래요. 왜냐면 문화에서 그거를 많이 맞을수록 좋은 여자예요. 상처가 많을수록 더 뭐 그런 지금 저게 뭐냐면 저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You can do this. 지금 애기들이 흙 반, 옥수수 가루 반, 그 나뭇잎 몇 개 들어간 거를 먹겠다고 둘러 앉아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꼬마. 꿈마가 이제 먹으라는 뜻입니다. 나시 꼬마. Nasi means kid. 나시 꼬마. 꼬마. Si 기서. 예. 한 번도 맑은 물을 마셔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또 저희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 하나씩 줬어요. 와, 그때의 모습을 제가 시간 없어서 전달 못하지만 여러 가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들이 많았어요. 뭐 어떤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온갖 핍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도둑놈이다 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루머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현재지만 그런 중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저기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나요? 지금도? 아니면 왔나요? 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룻밤 자야겠네요.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 오는데 눈이 오니까 저 아이가 크리스마스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가 무섭죠.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진짜는 아니지만 근데 벌써 저 아이는 산타클로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데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2장 1절 보시면 다음 것 같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뭘 내렸습니까? 명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말을 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로마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호적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그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때는 어떤 때일까? 바로 약속의 때죠. 예수님이 오실 즈음, 그쵸? 예. 오실 그 즈음에 영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영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오실 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 오실 즈음에 우리 교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걸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셉도 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요셉도 누구의 족속이라고 합니까?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디를 향해서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나와요. 무엇이 재밌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이죠. 그리고 누구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은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절이 언제쯤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예언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언이 있다 해봅시다. 이 에덴 요양병원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여기에 재림하실 거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실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몇 년 후에 성경 말씀에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에덴 병원 여기에 재림하실 거다 라고 하면 어디에 사시겠냐고요? 여기 살아야지. 그렇죠. 그럼 미가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올 거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근데 어디 살아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안 살죠? 베들레헴은 그때까지 어떤 동네예요? 작은 동네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세중심 도시 되지도 않은 건데 된다고 하니까 막 오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베들레헴은 뭐였어요? 여전히 작은 동네. 게다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예요. 만약에요. 메이비 하지 말고 만약에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 김낙진 목사님의 자제분이 이제 애인이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김낙진 목사님의 잘생긴 아들분이 이제 장가를 가서요 아기를 낳으면 예?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쳐요. 그러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귀하게 생각해야겠죠.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요 김낙진 목사님의 아들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애는 에덴 요양병원에서 낳아야 돼 라고 예언이 있으면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의 뿌리에서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어디에 살아야 돼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베들레헴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오실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성경 말씀 선지자나 아무리 얘기해도 다 자기 돈 벌기 바빠가지고 다 세상을 가버렸죠. 약속의 장소인 베들레헴은 텅텅 비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님 믿을까요?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 사람이 아닌 누구를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강제로 뭐하라고 합니까? 호적하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게 아무도 즐거운 마음으로 호적하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즐거운 마음으로 호적하러 갔을까요? 모를 일이죠. 영예신이나 계시록 같은 걸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짐승의 표 들어보셨나요? 예. 뭐 하라는 거예요? 호적이에요. 그게 호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분명히 예언에도 나옵니다. 뭐라고요? 짐승의 표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다 이 호적영이 나를 귀찮게 하는 거고 이 호적영이 나를 무섭게 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 누구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다윗의 집인 유대 백성인 내가 다시 돌아갈 때라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걸음걸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어디에 쌓았다고 합니까?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누웠나요?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혹시 자제분들 낳아서 강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거친, 여러분 발 먼지 묻을 때 이렇게 이걸 강보라고 하거든요. 그 공부해 보시면요. 아기를 거기에 쌓아가지고 말 구유에다 놓아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죠, 그렇죠? 제가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저귀를 못 갈아가지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강보에 누웠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아, 여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답은 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표적이에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인 뭘 안 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만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요. 거기에서는요, 오신 메시아를 받을 여관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세상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고 이 여관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리가 있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왜요? 베들레헴. 왜요? 여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탄생을 위하여 택하신 곳이 어디냐면요, 마구간이죠. 저는 이 사진과 이 성경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저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제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보고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쩌면 여관이 아닌 마구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그들의 정말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곳이 마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곳에 오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말을 지키게 하라. 저는 선교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믿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어디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난리를 쳤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국간에 찾아간 그 목자들이었다는 것을, 그 표적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몸이 아니라도 마음으로라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에덴 요양병원의 환원들 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면서 짧은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멘.